다윗처럼 순간순간 사람의 얄팍한 방법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잠깐 편하자고 내 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의 부메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최고의 상황으로 그걸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공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고 해서 그거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 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아마 모든 신앙 공동체의 숙제라고 한다면 은혜 충만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천국과도 같을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나만 은혜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공동체 전체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를 때 나의 은혜도 더불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은혜가 메마르면요, 나 혼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충만하게 돼도 곧 그 충만함이 고갈됨을 우리는 느껴요. 근데 문제는 나 개인의 은혜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공동체 전체의 은혜 충만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 의외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요걸 실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정의와 공의가 무조건 옳은 거, 착한 거, 율법이 강약하고 빡빡한 거,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세웠다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원칙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삶도 한두 번이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만 타협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살얼음판 같은 믿음의 길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포기하고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안전한 데로 들어갈래.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판단이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 아래 문맥을 보면 진짜로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 수색하기를 단념하고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수가 통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그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내 자아의 선택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길고 끝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쳐버려서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럴 경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윗처럼 사람의 방법을 쓰면요, 그 뒷감당, 책임 다 내가 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가르치는 말씀이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자유가 되게 없어 보이죠? 주님께 순종해야 돼, 얽매여야 돼, 구속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책임은 자유로워져요. 반면에 내 마음대로 살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방법대로 살면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열매가 나의 삶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나에게 후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방법을 써서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당장은 되게 편해 보이죠. 숨이 돌려지고 사울도 자기 찾기를 포기하고 순간적으로 나 해방됐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누구를 대적해야 되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대적해야만 그들의 신뢰를 얻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자충수죠. 작은 편함을 얻기 위해 너무 큰 걸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심과 흠모함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동족과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할 판이 되었으니 제일 중요한 동족의 신뢰성에 금이 갈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또 자기 민족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불편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거짓말하고 저기 거짓말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행동도 합니까? 애꿎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사막 민족들을 괜히 습격해요.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까지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금품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와서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아말렉을 죽여놓고선 나 내 민족 유다인들 배신하고요, 유다인들 죽이고 전리품 뺏어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를 써봐도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전면전이 결국 벌어져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 끝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빼내주시죠. 왜요?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옛날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전장에서 이탈한 다윗은 아이고 빠져나왔다 기분 좋게 자기 거주지로 돌아옵니다. 물론 블레셋에 빌붙어 있는 그 거주지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과거에 자기가 악랄하게 살해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 있잖아요. 아말렉이 보복을 하러 온 거예요. 빈집털이한 거죠. 모든 재산을 노략질해 갈 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아이들, 즉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싹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의 큰 믿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기 힘들어요. 명백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인과응보로 인하여 자기 판단 미스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살을 택하거나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정신을 딱 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와서 에봇의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성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주여,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쫓아가면 우리가 아말렉을 따라잡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음성 듣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잡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큰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담대함을 얻어요. 그 말씀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자아대로 선택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또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쫓아갑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족과 전쟁하러 갔다가 오는 이 기간이 사흘이라고 말해요. 사흘을 꼬박 행군한 뒤에 이 일이 곧장 있었거든요. 즉 사흘 동안 행군을 했다가 바로 또 전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체력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금방 지치죠. 그래서 쫓아가던 600명 중에 200명이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퍼져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이를 악물고 다윗과 함께 내달려 끝까지 쫓아갑니다. 뭐 이들이라고 체력이 왕성하겠습니까? 가족 되찾아야겠다는 정신력으로 좀 더 달렸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밤이 돼서야 아말렉의 진영에 이르러요. 따라잡아요. 지금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사흘 왔다 갔다 달리기로 밤까지 못 쉬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도착하자마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작된 전투가 다음날 해 저물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루 꼬박. 이건 지금 정상적인 체력이 아닙니다. 사흘 행군, 달리기 하루, 그 다음에 전투 하루. 5일입니다. 5일.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좀비 수준이죠. 즉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 이렇게 전투하고 따라잡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나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출발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군대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왜 기적이에요? 이길 체력이 되지 않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죠. 그들은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고요, 약탈당했던 것도 다 되찾고요, 그 외에 덤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기들이 죽을 듯이 싸울 동안에 시냇가에서 편하게 쉬었던 200명 만나게 돼요. 그러니 힘겹게 싸웠던 자들이 그 쉬었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전리품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너희들은 갖지 마. 너희들은 가족들만 데리고 가. 이렇게 싸납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싸놓은 게 아니라 사실 세상 논리죠.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벌어야죠. 이게 맞습니다. 저들은 가족만 받아가도 쉬고 놀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논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방금 그렇게 사납게 떠들었던 자들 있죠. 너희들은 갖지 마 이렇게.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다 악한 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고생한 거 맞아요. 근데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거 성공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죄와 판단 미스로. 그러다가 모든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움켜쥔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5일을 달려서 그 체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작 400명이?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내가 좀 더 고생했네, 너는 덜 고생했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다 나누어 가져도 아깝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선 자들을 불량배와 악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런 분위기가 흐르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적 논리가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가치관에 합당한 원칙만이 강같이 흘러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면 그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먼저 모두에게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전리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원칙을 선포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법으로 이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의 원칙을 세워요. 그 나라의 원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전쟁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분배하겠다. 은혜니까. 세상은 합리적으로 그것을 분배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기억되어야 하고 그런 은혜의 원칙 아래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아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은 훗날 다윗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을 때에 아예 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공동체의 원칙이 되었고 그게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나눌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거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포만 하고 야 너희들 돈 내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은 누구 한 명이 강압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에서의 원칙과 전통은 반드시 선구자가 희생해야만 세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리품은 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원칙을 선포한 뒤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을 온 유다의 마을 곳곳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택배로 붙인 것이죠. 정말로 다윗은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유다 마을들에 나눠줍니다. 나는 은혜로 받았으니 나도 은혜로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선사하노라 라는 말을 쓰거든요. 성경을 보면 은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 전리품을 받은 마을 중에 아로엘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버림받고 벌거벗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심못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지역들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소외된 지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소외된 마을이든 잘 나가던 마을이든 모든 마을에 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이 하나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답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다 그랬거든요. 전쟁에서 승전할 때마다 배달이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까지도. 그러면 그 마을은 다윗이 승전할 때마다 은혜를 느껴요. 거저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돌보시는구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 안에서 온 공동체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순간순간 사람의 얄팍한 방법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잠깐 편하자고 내 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의 부메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최고의 상황으로 그걸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공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고 해서 그거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더 고생하고 덜 고생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의 강물이 나라는 통로를 타고 우리들의 공동체에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